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서 오면 앞에서 오면 더 이쁘겠죠. 뒤에서 와도 이쁜데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순종이에요. 헌신이고. 제가 우리 가족들 특송하세요 이래도 이게 헌신 안 하잖아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서 헌신을 잘 못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오늘 참된 헌신이 아름다운 성공이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깬 여인을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의 말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칭찬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꽤 비싼 300데나리온, 이 당시 일당으로 치면 300일을 일해야 되는 아주 큰 돈인데 그거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부었어요.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과 같잖아요. 향유를 부었다는 건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그 당시에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시각이 많았단 말이죠. 야, 그 아까운 거를, 그 비싼 거를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마리아는 바보여서 그런지 그거를 깨서 부었어요. 아예 깼다는 얘기는 담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도 아니고 헌금하면 거기서 이렇게 훔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앞서서 판단하죠. 그럼 마리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마리아는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요즘 성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망인지도 몰라요. 성공하고 싶은 거. 뭔가 이루고 싶고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싶고 성공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도 성공하고 싶어. 부동산도 성공하고 싶어요. 내 사업도 성공하고 싶어요. 직장도 성공하고 싶어요. 딱 성공이란 꿈을 향해서 갑니다. 그 단어를. 그러면서 성공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 엄습하는 것은 실패라는 거죠. 실패.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엄청 크죠, 차이가. 그런데 실패도 이게 좀 달라요. 오늘날의 우리 주변을 보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한 70% 정도 달성을 해도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라고 생각해요. 미약하니까. 남들은 더 잘 되고 더 크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높고 많고 크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한 거나 남들이 바라는 것만큼 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그거 별로 재미 못 봤어. 근데 원래 실패는 그걸 아예 이루지 못하는 게 실패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자꾸 크게 거기에 집착을 해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크기나 넓이나 높이, 그 화려함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은 뭘까?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것은 모두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가치 있고 값진 귀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다고 할 때도 소망은 우리 인생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고, 또 우리가 뭔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는 이 사람이 존경함이 있어요. 존경.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존경을 받아야 사람의 그 가치를 스스로가 높이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맨날 구박받고 구사리 들으면 자기의 존귀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치의 최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그거를 깨닫기 전에 세상에서부터 이미 나의 가치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존귀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다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뭐 외모가 탁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존귀하게 자꾸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존귀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기를 보면은 세상에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칭찬받고 대단한 가치를 가졌던 사람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그걸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지금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서 존귀함을 자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자꾸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 치우칩니다. 영적인 것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사는 것도 그러면서 생긴 것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전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거, 영적인 성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성공자라는 데 대해서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 만난 뒤에 변화된 그의 전도자의 삶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야, 저 똑똑한 사울이 어떻게 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다 됐어. 소망이 없어. 끝난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들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 영적 부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나는 영적으로 존귀한 자야. 사람들이 바울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한심한 사람이라고 수군대할지 몰라도 바울은 스스로가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간증을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멋있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뀐 그의 삶을 얘기할 때가 존귀한 자 같아요. 그전에 뭐 세상적으로 뭐하고 막 했던 거 그게 이렇게 별로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세상은 자꾸 화려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게끔 자꾸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를 감옥에다 가두고 감옥에 이제 가면 야, 바울이 지금쯤이면 근심하고 후회하고 있겠지. 그러고 이렇게 가보면은 바울이 찬송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더 좋은 거예요. 안전하니까. 밖에서는 위험했는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지켜주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 생활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글을 쓰고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힌 자를 불쌍하게 보잖아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느껴지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의 생활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근데 이거 나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달라지죠. 김우영 감독인가 저기 맨발의 할아버지를 찍으신 분이 그분이 이거 좋아할 때는 집에 가다 보면 실내 포장마차 있어서 거기 들려서 한 잔씩 하고 가고 그렇게 좋았대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아플지않은데 오늘 그 포장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불쌍한지. 그 연기 자욱한 데서 저 좁은 데서 바글바글 모여서 술 먹으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반대가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술에 매여 있구나. 그리고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날 특히 경제적인 것이 상당히 부각되는 시대를 삽니다. 요즘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상대적 빈곤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 키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은요, 영적으로 풍부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풍부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헌신이 아름다운 성공인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오늘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저런 바보. 아니 저 비싼 거를 그 처지에. 근데 마리아는 그런 계산을 할 줄 몰랐을까요? 그 비싼 것을 그냥 깬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헌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깼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7절, 8절에서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가 저 헌신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품어요. 일심으로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전심이에요, 그게. 전심은 하나예요, 하나.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마음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어떻게 보면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향유를 깨서 부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뒤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런 바보짓하고 내가 평생 저 비싼 것 깬 여자,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게 값비쌌으니까. 그런데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런 헌신입니다. 예배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라는 거는 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게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은 뭐냐?
예배드려 시계 한번 딱 보면 두 마음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게 딱 들어오는 순간 두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눠진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면 이 마리아는 자기의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을 해서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성도들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는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되지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값비싼 것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자리에 꼭 가야 돼. 그 자녀가 결혼한다. 개원이다. 그런데 그냥 전화 한 통하고 안 가. 그럼 그 값싼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기를 가야 그것을 거기 맞게끔 당신 은혜가 큽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서로 친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안 가. 축의금을 3만 원 아까 5만 원 아까 이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 봐요. 나와 야,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 오시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오시니까 다 아시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전심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과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찬양을 성경학교 때 노래인데 보셨지만 참 예쁘고 순전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좋아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저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나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요,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나이 따지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값비싼 나드 향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 이 예배를 우리 역시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옷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강조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지만 스스로가 그걸 파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하나님의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하고 누가 뭐라고 해서 뭐하고 이게 아니라 중심 오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려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지요. 의식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빨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듯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마다 결심과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서 근본적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나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는다 하면 그걸 그냥 지키는 거죠.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결단의 강함이, 확실함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눈치를 안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진 은혜로 선포하는 성도가 필요해요.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너무 값싼 은혜로 선포하는 성도가 많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안 하면 좋겠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행동은 마음대로 막혀요. 여러분, 예배는요 습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삶에서 습관화된 생활이 있느냐에 따라 예배가 나와요. 말 막 하거나 행동 막 하거나 자기중심 이런 건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 이 예배를 보면 최선을 다하는 예배였고 그 다음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담대하게 행한 헌신이었고 또 하나는 주위의 비방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실천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